지난번에 참 추위가 아주 심했죠. 예,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방이동이 영하 18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뭐 다른 데는 20도 이상 내려간 곳도 많았죠. 그 추위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인가 하게 되면 수도 계량기가 동파가 되고 또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수도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수도물 안 나오는 그게 뭐 어려움인가 할지 모르지만 수돗물이 계속 잘 나오니까 문제가 없죠. 수돗물 안 나와보세요. 불편을 겪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정수기가 작동이 안 돼요. 수돗물이 안 나오니까. 또 제일 불편한 거는 뭐죠, 여러분?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 여러분 가는데 물이 안 나오게 되면 이게 참 예산난한 일이 아닙니다. 그게 며칠 동안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고를 했더니만은 이 계량기에 동파하는 것은 금방 수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물론 많이 기다려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유치원이기 때문에 우선해서 해주겠다 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신고하자마자 와서 유치원이기 때문에 득을 받습니다. 유치원 시스템이라고 해서 계량기를 빨리 교체해 줬습니다. 그런데 계량기가 교체가 되는데도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전문 녹이는 사람을 이 회사를 좀 오셔서 초빙을 했거든요. 그분이 얼마나 친절한지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뭐 느껴지는 게 저보다 더 경건하게 느껴지고 말도 태도도 그래요. 너무 공손하시고 제가 미안해요 그분에게. 근데 이분이가 이제 그러면 이 교회가 쓰는 거니까 제가 잘 녹여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 계량기에서부터 문제가 저 상수도관이 들어오는 게 라인이 문제라는 거죠. 이걸 녹이는데 어떻게 녹이느냐. 계량기 쪽들을 풀어내고 그 안에다가 풀어내도 그렇으니까 물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간에다가 간을 집어넣는데 그 간에서 뜨거운 김이 나옵니다. 스팀이 나오는 거죠. 이게 자꾸 들어가니까 지식이 녹아가지고 녹아가지고 탁 하다가 뚝 뚫려가지고 이게 팍 쏟아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스팀 간이 4m, 5m가 들어갔는데도 기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사님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이거는 저 실력은 안 되겠습니다. 이거 수도국에다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수도국에 신고를 했더니만 너무 동파된 게 많다고 해서 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왔거든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거는 땅을 팠습니다. 땅을 큰 길이 있는 입구에다 땅을 파가지고 그곳을 녹였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몇십 동안 물이 안 나오니까 이 보일러가 또 오래 10년 이상 된 겁니다. 날아가지고 있는 데다가 좀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이게 뭐가 탈이 나쁜데 수돗물이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고 하니까 이게 또 이 수도이 뭐 동파가 되고 보일러도 남아져서 교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물이 수도꼭지에서 이제 팔까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지. 제가 다른 데 가 있었는데 정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물이 나온다고. 물 나오는 게 뭐 저한테 연락할 일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수도가 안 나오다가 며칠 동안 안 나오다가 나오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정 목사님에게 수도가 나온다고 연락을 했어요. 저도 참 기뻤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하면은 땅을 헤쳐놨는데 거기서 물이 자꾸 새어나오는 거예요. 수도국에서 와서 복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물이 새는 거 보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수도관이 흐르다가 녹으면서 저쪽 상수도 길 쪽으로 어디가 또 동파가 된 거예요. 이 파열이 된 겁니다. 거기서 물이 계속 나오는 거죠. 이분들이 와가지고 복귀해 놓은 부분을 또 다시 파가지고 그걸 이제 발견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게 한 3주 전이에요. 그렇게 된 게. 그런데 아직도 이런 거 들어오시다 보게 되면 그 복귀가 완전히 안 됐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일들을 쭉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말씀하는 걸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이후 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랑 누구를 하게 되면 우리 교회 전문가 최교 집사님, 또 누굽니까? 그 보일러 기사, 또 그 다음에 누구예요? 수도국 직원들, 그 다음에 얼어 있는 수도를 녹이는 그 집사님, 뭐 이런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추울 때는 수도 꼭지를 털어놔야 물이 흐릅니다. 수도꼭지를 털어놔야 물이 흐릅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아파트에 있으니까 방송에서 여러 번 나갔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게 난방이 잘 되잖아요. 건물이 잘 되잖아요. 이 따뜻한데 이게 뭐 그거 문제 없다 하고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우리 집안에 수도가 있어도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수도 꼭지를 틀어놔가지고 수업이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흐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물이 흐르면은 뭐 한다고요? 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수도꼭지가 닫혀있게 되면은 추우니까 이거만 얼어붙어 버리는 거예요. 얼어붙는데 수도꼭지 거기만 넣는 게 아니고 계량기만 넣는 게 아니고 점점 상수도 쪽으로 점점 얼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절로 녹을 때 기다리고 가면 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참 중요한 걸 깨달았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원리를 적용해 봤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렇거든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이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이쪽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지는 그런 파이프가 있는데 그게 얼어버리거나 그게 막혀버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은혜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수도관이 얼어버리니까 또 수도관이 막혀버리게 되면은 수도물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와야 되거든요. 그 공급되는 이 파이프가 막히거나 얼어버리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도록 수도꼭지를, 영적인 수도꼭지를 틀어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흘러오도록 영적인 수도꼭지가 틀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꼭 잠가닿게 되게 되면 얼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수도꼭지를 틀어놓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우리 연초부터 시리즈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시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이 영적인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공급받으시려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저녁에 참다운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뭘 가까이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수도꼭지를 틀어놓는 원리예요. 참 이 수도 사건을 이렇게 오랫동안 가는 이유가 이 어리석고 미련한 목사를 깨우치기 위하신 건가? 그런 생각을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실까요? 영적인 수도꼭지가 닫혀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수도꼭지가 닫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의 파이프라인가, 은혜가 흘러오는 이 파이프라인이 막히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물질이 끼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 라인이 꼬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이 은혜가 흘러오는 파이프라인이 막히지 않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막혀져요. 방해가 됩니다. 우리가 여름날에 수도꼭지에다가 호스를 뽑아놓고 이 하나는 청소를 하고 물을 주잖아요. 어떤 분은 막 자동차 세차도 합니다. 물이 요즘 수압이 참 세요. 그죠? 쫙 나옵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물이 찔찔거리고 잘 나오지를 않아요. 그럼 원인이 어떻게 된 거죠? 수도꼭지는 틀어져 있어요. 그 라인에 뭐가 이물질이 끼어서 막혀 있다든지 또 그 호수가 꼬였다든지 무엇에 물렸다든지 누가 밟고 있다든지 하게 되면은 안 나오는 거죠. 은혜가 막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는 것을 가로막는다고 했는데 그러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십시다. 댁에서 예배되시는 분들도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17가지, 또 다른 성경에는 6, 7가지, 뭐 17, 6, 7가지 같은 거죠. 같은 말이죠. 같은 게 있다는 거죠. 한번 시해 보실까요? 첫째 뭐라고 했습니까? 교만한 그 다음에 거짓된 혀, 그 다음 세 번째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 다음 네 번째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 다섯 번째 빨리 앞으로 달려가는 발, 일곱 번째
여섯 번째,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다음 일곱 번째,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 이 중에서 여러분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어떤 것이죠? 없죠. 이런 거 마음에 드는 거 사실 한 가지라도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일곱 가지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라고까지 강하게 하나님 말씀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은,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있으면, 이런 걸 우리가 품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친밀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집니까? 멀어집니까?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계십니까? 가까이 계십니까?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멀리 하기를 원하십니까?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이거 멀어지는 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고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다 인정하십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면, 자, 우리 PPT 함께 한번 보십시다. 댁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PPT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누구의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더 풍성히 얻게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 예수님을 여기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그렇게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일 주눅들어서 살아가는 거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었습니까? 구원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의 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지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이신가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고 예수님은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 몇 가지라고요? 7가지가 있다는 거죠. 7가지가 있으면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그 7가지 중에서 2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처음에 뭐가 나왔어요? 교만한 눈. 자, 우리 주일마다 좀 시리즈로 살펴볼 것인데, 그러면 교만한 눈하고 또 좀 밀접하게 관계되는 게 있더라고요. 뭡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교만한 눈과 밀접한 관계 있는 게 뭐죠? 7가지 중에서 뭘까요? 그렇죠, 마음이죠. 어떤 마음이라고 했습니까?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그게 교만한 눈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죠. 그 사람 눈빛이 참 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말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시냐고요. 그 사람 눈빛이 참 냈습니다. 그냥 그 사람 그의 눈빛이 안 좋아. 그렇게 하고 보지 마요. 왜요? 그게 얼마나 재밌는데. 아니야, 그게 눈빛이 좋지가 않아. 놀지 마. 그런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또 그 반대로 참 그분은 눈빛이 너무 자유롭고 따뜻하다. 그분은 참 눈빛이 자유롭고 따뜻하시다. 그런 분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십니까? 참 그분은 눈빛이 참 따뜻하고 자유롭고 포근하시지. 그러면 여러분, 눈빛이 눈매가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생겨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주 눈빛이 태어나면서부터 너무 싸납게 생겼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태어나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눈이 참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것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서 그래요. 그런 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뭐가 그러하기 때문에 눈빛이 그렇게 나타납니까?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눈빛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죄교를 피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눈빛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눈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상대방을 속여 먹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게 되면 그 눈빛을 보면 어떻습니까? 눈빛에서 표가 나요. 이 사람이 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 느낌이 다 있습니다. 눈빛에 보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거짓을 마음에 품고 있게 되면 눈이 어떻게 합니까? 맑을 수가 없어요. 거짓을 개가면서도 초롱초롱한 눈빛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러면 눈이 그렇게 생겨 먹어서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품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눈빛이 따뜻하고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에 만날 때 뭐 몇 눈에 반했어요? 첫눈에 반했다. 첫눈에 반했다는 말이 뭡니까? 한눈에 반했다는 거예요. 눈빛이 같다는 거예요. 눈빛이 마주쳤는데 그게 같다는 거죠. 따뜻하고 나를 사랑하게 느껴졌다는 거죠. 그래서 끌렸다는 얘기가 하지 않습니까? 이 눈빛은 뭐의 표현입니까?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만한 눈,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고요? 좋아하신다고요? 싫어하신다. 교만한 눈은 미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16장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PPT 같이 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다. 이 사람도 그러고요. 어떤 집단 공동체도 그러고요. 나라 정권도 그런 것 같아요. 정권도. 이 사람들이 보게 되면 교만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역사를 쭉 봐서 교만해가지고 끝까지 롱런한 경우가 없습니다. 교만하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또 잠언 18장을 보십시다. 잠언 18장 12절의 말씀. 자, PPT 같이 보십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성공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입니다. 자, 이 반대되는 내용인데 그 사람이 멸망하고 넘어지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마음의 교만이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존귀하게 되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겸손하게 되면 참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존귀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하게 되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지 대법원장이든지 소상공인이든지 아이든지 어린이든지 선생님이든지 간에 목사든지 간에 교만하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거 참 중요하죠. 조심해야겠죠, 여러분. 그럼 교만이 뭔지 아셔야 되잖아요. 뭐가 교만입니까? 교만이 뭐죠? 교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이렇게 미워하신다고까지 말씀하실까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표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표현적인 게. 그렇죠? 그런데 이 교만한 눈은 악을 깨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렇게 판정하고 계시다. 그럼 교만이 뭔데 그러실까요? 우리 예수님 이후로 가장 훌륭한 성자를 꼽는다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이후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로 가신 그 이후 세대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인물을 꼽는다면 누굴까요? 그는 어거스틴입니다. 그 아구스티누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아구스티누스의 고백, 기도 이런 거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어거스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거스틴인데 이 어거스틴에게 하루는 제자가 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의 대답이 그것은
겸손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지켜야 할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대답은 그것도 겸손이니라. 그러면 세 번째로 지켜야 할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대답이 그것도 겸손이다. 그랬다는 거죠. 이게 제자의 질문이 그러면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이 뭔데요, 선생님? 이렇게 물었어요. 어거스틴의 답이 뭐냐 하면은 겸손은 교만하지 않는 거랍니다. 교만하지 않는 게 겸손이다. 맞습니까, 여러분요? 교만하지 않는 게 겸손이죠. 제자는 또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어야 됩니까? 그럼 선생님,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어거스틴의 대답이 교만이란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니라. 대답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참 훌륭한 승자는 대답도 어려운 질문도 명쾌하게 대답을 하죠. 뭐가 겸손이라고요? 뭐가 교만이라고요?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읽을 줄은 몰라요. 내 스스로 나는 겸손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교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그럼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요,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교만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예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인데 겸손이 절절절절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 표현하죠, 여러분. 겸손이 절절절절 끓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첫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어떤 지위를 갖게 되면 달라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좋은 쪽으로 달라지는 걸 달라졌다고 안 하죠. 이 나쁜 쪽으로 달라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나니까 사람이 영 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에 사울이 아니에요. 왕이 되기 전에 겸손이 절절 넘치던 그런 사울이 아니란 말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는 좀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자기 왕권을 강화시키고 공고하게 세우는 그 자기 욕심이 우선이에요. 이 자기 정치적인 욕심이 우선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해요? 이게 겸손입니까? 교만입니까? 이게 교만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신이 누구에게서 떠납니까? 사울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이 교만이 가득 찬 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게 되니까 그 사울은 너무 비참하게 되죠. 누가 그 사울을 주관하게 됩니까? 악한 영이 사울의 마음을 주관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참 비참하게 그 최후를 마치게 되죠. 참 사울은 그 최후를 보게 되면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처음 시작은 훌륭했는데 그렇게 되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요? 교만이었습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고된 부름을 받게 되죠.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대목 9절에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으실까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면 겸손이 배어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 겸손한 순종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단 말이에요. 이 왕은 큰 실수를 한 거다. 뭐 때문에 실수한 거예요? 이 교만 때문에,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 교만 때문에 이런 죄를 범하게 됐다.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을 받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교만을 싫어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싫어하실까요? 왜 싫어하시죠? 교만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만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에서 나오는 거죠? 자기 악한 마음에서 나오고 또 더 나가게 되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거죠. 사탄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교만은. 이게 이 교만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 닮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교만을 풀고 살아가게 되면 참 편안해요. 사람이. 편리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요? 안 그렇습니다. 교만한테도 참 편리하고 편안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교만을 품게 되면 너무 불편합니다. 너무 거북해요. 너무 거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뭐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겸손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겸손한 성품을 가지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참 유쾌해요. 포근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늘 급한 것에 쫓기면서 불편하고 거북하십니까? 아니면 포근함이 있고 여유가 있습니까?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이런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포근하고 여유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 생활의 모습이에요. 늘 쫓기면서 살아요. 조급해요. 그리고 거북해요. 불편해요. 이건 뭡니까, 여러분? 그거는 그 마음속에 겸손이 아니라 뭐가 크게 있는 거라고요? 교만이 크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 하면 한번 겸손하게 되면 끝까지 쭉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겸손이 유지가 됩니다. 그냥 저절로 겸손해진 거예요. 한번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저절로 겸손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어떻죠? 겸손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겸손하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겸손하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만이라는 것이 고개를 내밀게 될 줄은 압니다. 그래서 이 겸손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기를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만을 멀리하고 어떻게 하면 겸손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교만한 눈이 무엇의 표현이라고요? 교만한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교만을 멀리하려고 하게 되면은 뭘 지켜야 한다고요? 맨날 눈 화장을 한다고 해서 눈이 예뻐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눈빛이 고와지는 게 아니에요. 뭘 고쳐야 됩니까? 마음을 고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보실까요? 마음을 지킵시다. 마음을 지킵시다. 우리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 PPT 같이 한번 보실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그 외에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다.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 내 마음에서 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도 악을 행하는데 빠른 팔도, 남을 해치는데 또 빠르게 작동하는 손도,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참 아민이시더래요.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는 것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으니까 교만한 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뭐가 나와요? 말이 거칠게 나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말이 사납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뭘 지켜야 합니까?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눈이 지켜지고,
마음을 지켜야 뭐가 지켜집니까? 입이 지켜지는 거예요. 입이 지켜져요. 입 자체가 이거 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뭐 기분 나쁜 게 아니거든요. 입이 말하는 게 뭐의 표현이라고요?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좋은 생각. 이 내 마음을 지킨다는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더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범죄한 예루살렘 유다를 향해서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재앙이 뭐의 결과라고요?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의 결과. 너희들의 마음을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간 그들의 너희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가 교만한 것을 멀리하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삶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뭘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좋은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생각을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했죠. 좋은 생각을 가지시려고 하면 우리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뭐가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좀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는 흔적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그는 참 가벼운 사람이에요.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좀 이 말하는 것도 그렇고 풍겨나는 것이 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각 속에 좀 채워진 것이 느껴지고 풍겨나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게 되면 교회도 안 보고 성경도 안 보고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게 되면 우리 마음은 어떤 것들로 가득 채워질까요? 주의 은혜로 채워지겠습니까? 어둠의 영이 가득 차겠습니까? 어둠의 영이 가득 차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가만 내버려 두게 되면 어둠의 영이 탑을 냅니다. 거짓과 악한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더더구나 요즘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수많은 정보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나도 모르게 세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잇몸이 아파 보신 적 있습니까? 잇몸이 아플 때는 뭘 드셔야 되죠? 그렇지, 인사돌이 드셔야 됩니다. 인사돌 여러분 자주 보셨어요? 인사돌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그럼 왜 쉽게 인사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수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20년, 30년 동안 광고를 들었어요. 잇몸이 안 좋을 때는 인사돌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세뇌가 되어버린 겁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사람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 나쁘다는 얘기를 자꾸 듣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좀 세상이요. 요즘 이게 뭐 전에 같이 내가 어디 뭐 밖에 안 나가면 누구 정보를 접하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수많은 정보를 접하잖아요.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소식을 통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철을 타고 가면서도 옆에 사람들이 얘기하고 막 그게 나도 모르게 내가 그게 뭐 세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람을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 좋은 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채워져요? 악한 것이 나쁜 것이 채워지게 되고 그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그런 걸로 채워지게 되면 그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우리 마음을 뭘로 채워야 된다고요? 주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오늘 6장 19절까지 우리가 봤는데 6장 20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이 예배당에 오신 분들은 PPT를 보시고 댁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성경 잠언 6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명령을 지키며 내 의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 잘 때에 너를 구하며 내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라.
여기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밑줄 긋고 내 아버지의 명령, 내 어머니의 법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을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새기라. 이것을 내 마음에 새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22절의 말씀하지 볼까요? 그 너의 다닐 때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네가 잘 때에는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네가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할 것이다. 얼마나 복된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할 것이고 네가 잠을 잘 때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고 네가 깨어 있을 때 뭐 할 것이다? 너와 더불어 말하게 될 것이다.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내 아비의 명령과 내 어미의 법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내 아비의 법과 내 아비의 명령과 내 어미의 법은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 말씀을 좀 읽으십시오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고, 저 목사는 맨날 하는 얘기가 말씀 가까이 하라고 그러는데 그거 뭐 맨날 하는 소리지 그렇게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요. 정말 말씀을 보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필요한 거예요.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통독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성경을 읽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이제 뭐 기회가 있으면 더 좋고요. 잊어버리셔도 매일 말씀을 통독하게 되면 이 말씀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21절의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항상 가까이 읽는 이게 우리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읽고 잊어버리고 읽고 잊어버리셔도 자꾸 읽으시게 되면 이게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휴대하는 것 좋습니다. 요즘 제가 전철을 자주 탈 기회들이 많은데 보면 스마트폰을 켜놓고 보는 분도 계시는데 보면 성경 읽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어떤 분들은 귀에다 꽂고 있는데 보면 성경을 이게 낭독하는 걸 듣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마음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참 좋죠. 우리 교회. 정말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다른 정보들이 나에게 들어오기 전에 다른 이런 나쁜 생각들이 나에게 들기 전에 교회 와서 뭐부터 하십니까? 여러분? 말씀. 최장식 그도 소리 내서 읽잖아요. 내 소리를 내가 성경의 소리를 내 귀로 들으면서 말씀을 대하는 것이 큰 효과가 있어요. 이 말씀에 참 진하게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공부하는 좋은 방법이 뭐예요? 우리 진수생이 어떻게 자기 소리 내라고 소리 내서 발음하는 게 자기 귀에 들리게 자기 발음을 자꾸 소리 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소리 내서 읽어요. 마음속으로 읽지 말고 소리 내서 집에 계실 때는 읽으시면은 이게 우리 마음에 새겨집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좋은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몇 번째 한절입니까? 세 번째는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충만하시면은 어둠의 세력은 맥을 씁니까? 못 씁니까? 맥을 못 쓰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어둠의 세력은 쫓겨가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시면은.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면 이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집을 짓고 주인 행세를 하고 내 마음을 주관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추구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악한 것들이 들어왔다가도 쫓겨나도 배겨내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계신데 감히 악한 게 어떻게 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맥을 추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이런 내용 아시죠?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교만하고 완악한 것 병케하여 주소서.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교만하고 완악한 것 병케하여 주소서. 이런 은혜를 구할 때, 이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셔서 악한 생각이,
뿌리 내지 못하게 하고, 싹이 나지 못하게 하고, 뿌리 내지 못하게 하고, 쫓겨가게 하고, 우리를 평안함과 또 여유로움으로 채우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흐르게 하십시오. 은혜가 지속적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뭘 열어놔야 된다고요? 영적인 수도꼭지를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교만한 눈, 악한 궤변을 꾀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흐르는 것이 가로막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파이프라인이 막히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을 채우십시오. 우리 마음 생각을 뭘로 채우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 누구의 도우심을 구하라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참 시대가 어렵죠. 힘이 들죠.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고난이 많고 문제가 어려울수록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도 크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그냥 작은 소리를 말씀하셔도 우리가 너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천둥을 치는 것 같이 막 이렇게 큰 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부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문제는 뭐냐?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게 있고 내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좀 가득 채우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기고 여러분의 에워싸고 있는 그 고난의 파고를 힘있게 헤치면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셔야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나에게 공급이 되고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누리게 하기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하나님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지속되게 우리 영적인 수도꼭지를 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로막힐 수 있는 이 교만함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게 하옵시고 우리의 생각이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이 코로나19 시대를 넉넉히 이기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에워싸고 공격하고 있는 이 영적인 공격과 이 고난의 높은 파고를 이기며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